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 중 27절 한 절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자주 읽어서 입술로만 읽을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그리고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행여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때는 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인사가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은혜 주셔서 준비하지 않은 말씀까지라도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이라도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제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 정상적인 발달이 안 돼서 아무리 어떤 말을, 좋은 말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반응이 없다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반응 안 해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반응이 생깁니다. 웃고 볼을 부비고 반응하더라고요. 우리 하율이가 저한테 제일 좋은 반응이 하율 아버지 좋아 그래요. 하율이도 할아버지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하율 아버지 좋아 이렇게 좋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야 말이 서툴르고 표현이 부족해도 때를 써도 무조건 다 사랑스럽고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도 하율 아버지 좋아 이러면 이건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하율 아버지 좋아 그러면 이게 아픔이에요. 기쁨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느 날 다윗이 인생 중 제일 평안할 때, 나라는 부강하고 번성하고 복되고 찬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성막, 텐트 가운데 계시네, 이 생각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기뻤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집이 필요하냐? 지금까지 내가 사람이 지은 곳에서 거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언제 내가 집 없다고 말했냐? 아니 좋다고 하셨으면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시면서 내게 집 지어줄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네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에요. 흡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주신 복보다 더 큰 복을 약속하셔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면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장이거든요. 전부 다윗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기록해 놓은 게 7장 전체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후손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격해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복 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복 받아보시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받은 복에 과분하다 없나 보네. 저는 있는데 예.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잘 생각해보면 다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이시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주신 복만 생각해도 넘치는데 뭔 복을 더 주시겠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더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더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죠. 거기서 뭐 복이라는 게 나 이제 그만 받아도 돼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신 대로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복의 그릇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복의 그릇은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줘도 복의 그릇이 작으면 넘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만도 뭐 은혜인데 뭘 더 달라고. 그런데 뭘 더 주시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듣긴 하는데 아니 목동에 불과한 자신에게 지금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고 번성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읽었던 27절에 보면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셨어요. 친근하게. 다윗 주의 종의 귀를 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이야 남자들이 머리가 짧지만 그때 당시 머리가 길었잖아요. 남자도 이렇게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살며시 다가오셔서
머리털이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듣게 소곤소곤소곤. 이건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안 친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친한 사람이니까 소곤소곤소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다윗의 귀를 여셔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주고 싶어. 하나님이 성전 짓고 싶다고 했더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주고 싶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가 막 오르는데 하나님이 집 하나 지어주시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집부터 지세요. 먼저 하나님 집부터 지라고요. 그리고 나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뭔가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더니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했어요. 영원한 집 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손대대로 왕위를 흔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집이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아니 뭐 물어보면 뭐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 건축하고 싶은 마음 가졌더니 영원한 집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왕위를 자자손손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혼자라도 성전 지어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주셔야지 빚내서 지란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복 주시는 성전 건축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릴게요. 나 입술에 말인 줄 알아. 근데 그때부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복 받게 해달라고. 집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그 복 받게 해달라고. 아니 그 돈 든 말은 아닌데 듣고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아니, 빌딩 지어주실 분인가 봐 다.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 나쁠 일 없고, 그 뒤부터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복, 물질의 복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근데 언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반응할 때 내 신령을 두드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들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들을 이유가 없죠. 다윗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의 귀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다윗의 집,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사랑에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사랑의 반응. 좋을 때는 다 반응해요. 무뎌져서 그렇지. 다윗은 좋을 때 당연히 반응했고, 제일 반응 잘할 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죄 지었을 때 반응을 잘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복 받았을 때 반응은 좀 무뎌져도 뭐 그런다 쳐요. 근데 죄 지었을 때는요, 이거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 지었다라는 거. 무뎌지면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 당연히. 어린 아이의 반응. 지금 최고의 표현이 우리 하율이는 하프지 쪼아야. 아직 말이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안 돼. 그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처음에는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예배드리러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당연히 교회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교회 발걸음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지금도 하나님 좋아.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에, 평안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 그 반응을 다윗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제일 평안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는 천막 가운데 있네, 지금 휘장 가운데 있네, 이 생각하겠어요. 그랬더니 복을 듬뿍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듬뿍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간절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확실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들리죠. 믿음이 없으면 들려도 지나쳐버리죠. 무슨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이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각자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음성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관계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물질의 어려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몸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여러분의 그런 원하는, 듣고 싶으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죠? 있는 분만 아멘. 있죠. 다 있죠. 다윗에게는 너의 왕조를 영원히 굳건히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다윗에게는 더 큰 복이 없어요. 다윗은 그 약속 꼭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반응은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가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죠. 기도할 때 돼요. 기도할 때 됩니다. 기도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기도도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죠. 그러나 차원이 높은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는 십자가 지기가 힘들고 고난인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가.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앞서요.
내 생각이 우선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모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믿음이 들 때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으셨다고 다윗은 찬양해요. 이런 복을 받은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인 줄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복 받는 성도님들 되시고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런 복 받는 비결입니다. 비결을 알아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듯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기도할 마음 안 생겨. 그냥 우리 입술에 그냥 주기도문에 듯이 그냥 하는 기도 말고 그런 기도 너는 무시로 하는 기도고 항상 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기도 안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가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 28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억지로 하는 기도, 이것도 받으시겠죠? 아니요. 기도가 기대가 되고 즐거워져요. 기도 시간이.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이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가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 오늘 해결해 주실라나? 내일 해결해 주실라나? 이런 기대 없이 왜 기도를 하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기도는 응답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귀를 여시고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찬양에 가사 그런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기도하면 갈 길 가게 하시고 멈출 일 멈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응답이 안 되니까 힘들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내 소리 듣지 마시고 내 신념의 소리 듣지 마시고, 신념이 뭐예요? 나는 이거 꼭 이거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내 신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내 신념이 강하면. 내 신념이 강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래도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시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방향을 알아요. 기도의 방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잘못 들으니까, 내 신념으로 들으니까, 내 속에 오른 대로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듣는단 말이에요. 내 신념이 강해버리면, 내 생각이 내 소견에 딱 정해져 버리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것, 묵상은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럴 때 따라갈 수 있지.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에. 찬양에 집중해야 돼. 예배가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사명, 직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디 직분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에덴교회에서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있어요. 에덴교회에서만 여러분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몸분 힘써 다하라. 그러면요,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